생본무생이요 멸본무멸이며 생멸이 본하이면 실상은 상주하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불. 오늘이 우리 대원사 새로이 사찰을 옮겨서 개원을 하고 처음으로 49일 동안에 상서선망 조상님들의 천도제와 아울러서 금년 윤년을 맞이해 가지고 49일 동안에 생전예수제를 봉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무엇 때문에 왜 돌아가신 후에 49제도 모시고 천도제도 이렇게 49일 동안에 칠제를 봉행하면서 모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관, 나고 죽음에 대한 이치를 좀 알아야 그 천도제도 이해가 되고 또 부처님의 윤회사상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개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나고 죽고 오고 가는 생사의 원리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으면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이면은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보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에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이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몸뚱아리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되느냐 하면 몸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을 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럼 몸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말은 글자를 그냥 한 바퀴 뒤엎어 놓은 것 같지만은 몸내 이래 되면 몸 자체가 나이지만은 내 몸이라고 할 적에는 참내가 따로이 존재하면서 참내가 일생 동안에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몸이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내가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는 지, 수, 하, 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요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 형상, 모양이 있는 색신,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있을지언정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없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나는 생사성계가 있는
나고 죽고 오고 가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 이전에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 그 놈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면 그건 뭐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육체와 함께 공존할 적에는 그것을 일러서 마음이다, 정신이다. 그래, 육체를 이탈하면은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이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갈라서고 여이는 순간 육체의 생명은 끝나고 죽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살아는 것이고, 죽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온도 없고 감도 없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몸에 속해 있는 눈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은 물질 뺏기는 상대 뭐해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야 보이지, 형상이 없고 모양 없는 건 안 보이요. 근데 마음은 모양이 있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내 육안으로도 내 마음은 못 봐요. 왜? 마음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본무생이야. 나도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뚱아리가 태어난 것이지, 참나 이 마음자리는 육체와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본무멸이야. 죽어도 생이 있었던 이 몸뚱아리가 사가 있는 것이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한 참나 이 마음자리는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생멸이 본하며 나고 죽음이 본래 실다움이 아닌 줄 알 것 같으면은 실상은 상주야. 참다운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항상 상주하는 것이요. 오도 아니하고 가도 아니하고 나도 아니하고 죽도 아니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님 말씀은 생사가 본래 없다 그랬는데 우리 목전에 생사 성계가 현존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우미해가지고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몸뚱아리의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서 이놈 즐겁도록 해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 업은 불무합니다.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 내가 짓고 저지러 놓은 행위에 대한 대가, 결과 가보는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돌려받기 위해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면서
육체 껍데기 한 번씩 바꾸어 덮어 쓰고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가사로 알고 있더라. 그러면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업 아니냐. 이 업이 바로 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 그 업은 뭐냐? 엄마 없으면은 나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업 때문에,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한 번 지어놨기 때문에 그 결과 가보를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을 돌려받으려고 새로운 육체 한 번씩 다시 바꾸어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새 옷 갈아입듯이 껍데기 한 번씩 바꾸어 덮어 쓰는 게 이게 생가사더라. 그럼 그 업은 뭐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업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려나갈 때 뭐라 그러지요? 전생에 업이 얼마나 많은지, 업이 얼마나 중한지, 아이고 이래도 업이 아직 다 안 했는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네 업이 뭔데? 이하고 물어보면 업이 뭐라고 뚝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지나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하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 업업자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둘로 구분을 해요. 무엇 둘로 구분하느냐 하면은 첫째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같은 데는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가 설정해 놔놓고 인간들에게 공포심을 조작해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살고 있지만은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원선은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전에 선과 악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선악의 원인은 인인 개개인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여기 선악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복되는 순간이고 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죄인이야. 죄의 원인이 되고 요 못된 생각을 꺼트려 뿌리면은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선악 간에 일어난 생각은 선악의 원인이 되는데 이걸 꺼트려 뿌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는데 이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결정지어진 마음, 요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고 이미 벌써 일어난 생각을 결정지어 뿌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가 실천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을 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와 행위 요걸 통칭해 가지고 업이다 그래요. 또 이 업을 불교에서는 연이다 그래요. 왜 연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생각의 반연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반연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반연이라고 해서 연이다 그래요. 그래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인연인과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요 절에 말로 왔습니까? 우리 대원사에 49일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천도제와 또 윤년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생전의 업을 닦기 위해서 생전 예수제 입제를 한다 그러니까 왔지요. 오기는 왔는데 우리 대원사 신도가 요것밖에 안 됩니까? 좀 더 되지요. 그런데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또 오늘이 바빠가지고 딴 일이 있어가 못 온 사람들은 또 오늘 여기 올랐고 마음은 먹었다가 못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온 분하고 안 온 분하고 어떤 차이겠나?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우리 절에 예수제, 천도제, 입제니까 절에 가야 되지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으로 꺼트리지 않냐고 결정해가지고 결정된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법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아졌어요. 근데 모은 사람들도 올라고 생각을 일으켰다가 생각을 꺼트려 뿌리기나 생각을 돌이켜 본 분은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절에 가야 되지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기 절에 오게 된 원인이 되고 그 생각을 꺼트리지 않냐고 마음속으로 결정 지었는 것은 지을 작자 자기가 되고 결정 지어진 생각을 집을 나와 가지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 법당에까지 들어오는 거 요거는 행위가 되는 거야. 요걸 연이라 그래요. 생각의 반영. 그렇기 때문에 이 제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아졌다. 여기 인연인과야. 그래서 이는 연의 반연에서 과를 낳게 되가 있는데 요 연, 여기 업입니다. 업. 그래, 업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짓느냐 하면은 우선에 우리 불교에서는 일찰나에 찰나라는 말은 불가의 단수, 세울 수 없는 짧은 시간을 찰나라 그래요. 그럼 얼마나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하느냐 하면은 굳이 시간적으로 포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를 일찰나라고 해요.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내 세포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글거리느냐 하면은 900생멸이라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에 900가지 종류의 좋고 나쁜 생각들이 내 세포에서 우글거리고 이렇다가 꺼졌다가 이렇다 하다 그 겉으로 표출되면은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걸 겉으로 뿌이면은 그만 죄도 복도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력에서 실천하면은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업은 얼마나 되겠어요? 가히 한량이 없고 가시 없죠. 그러나 그 많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했는 행동을 다 모아가 요약해 놓으면은 평생에 했는 일은 3가지 외에 더 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하문식으로는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거를 하문식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나쁜 일, 못된 짓이요. 또 그 다음에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요걸 무기업이다 그래요.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이요. 근데 일생 동안에 우리가 했는 거는 선악무기 3종뿐이야.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우리 3가지 뿐인데 이 선악무기 3종으로 한 번 지어놓은 업은 그 결과 값을 내가 돌려받기 이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그 결과 값을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좋은 일 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업은 선악 간에 그 갑오가 뚜렷하지 아니한 별로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이걸 무기다 그래요. 무기라는 말은 힘없다는 말이야. 나같이 늙어가지고 별 힘의 가리 없이 헬렐레 한 사람 뭐라 그러지요? 무기력하다 그러지요. 그래, 무기라는 말은 힘없는 말이야. 근데 또 이런 소리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그래도 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간혹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선악간에 지은 업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도로 돌려봤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봤느냐 하면 3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3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그 결과 가보가 바로 나타나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현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보기 쉬운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저 교도소 한번 이문 가보세요. 그 가면은 그 수인의 몸이 돼가 징역 살고 있는 죄수들 전생죄 지은 겁니까? 아니지요. 금생에 못된 나쁜 생각 한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꺼트리 뿌리쓰면 될 건데 그러면 꺼트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욕심에 그만 사로잡혀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도망댕기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되면은 그만 판사 구속영장에서 유치장에 구속이 돼가 있다가 마지막 판사의 최종 판결에 의해 가지고 죄의 대가를 돌려받느라고 그 징역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순현보요. 또 금생에 지어가 내생에 돌려받는 업이 있어요. 이걸 순생보다 그래요. 또 금생에 지어가지고 저 후생까지 업이 뻗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후보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현, 순생, 순후보로 그 결과가보를 도로 돌려봤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한데도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리나가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농사 곡식 맛없는 거라고 짓고 있는 농사 익도 안 한 거 서른 거는 먹을 수 없지요. 그와 같이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온 순생이나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 있죠.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에 지온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온 순후의 선업에 대한 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지어가면서 또 복을 아껴 썼으면 복이 다 하진 않을 낀데 금생에는 복을 안 짓고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순후의 복을 야곰야곰 복수용해가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 들통이나 뿌리니까 고마 더 받을 복이 없이 쫄딱만 하는 거야. 또 어렵게 살다가 일이 풀리나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는 거야. 그와 같이 다 내가 지어가면서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나쁜 결과를 돌려받을 나쁜 인생을 살지 말고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 자신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생을 창조하라는 것이 여기 불교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지어난 그 업 때문에 업의 결과를 돌려받기 위해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해요. 하는데 업을 가지고 업 때문에 윤회전생을 하는데 윤회전생하는 단계가 몇 단계냐 그러면은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 껍데기 한 번씩 바꾸어 덮어 쓰게 돼가 있어요. 그 4단계가 뭐냐?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은 금생 현행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기가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 오늘의 이 인생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일으켰던 생각과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실천에 옮긴 업을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부모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요거 한 단계로 보는데 요걸 날생자 생유다 그래요. 왜 생유라고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의 그 결과 가보를 받을 몸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세 단계예요. 무엇 세 단계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 사랑 노름에 의해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을 들입자 입태라고 하고 또 어머님 자궁 속에서 새로운 육체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처태라고 하고 새로운 모습이 다 형성이 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을 출태라고 해요. 그래 입태와 처태와 출태를 날생자 생유라고 하고 태어나 가지고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라고 해요. 왜 본유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고 또 책임자도 될 수 없고 미래생의 구세주도 될 수 없다.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물질적인 육체 이것은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부모 대신 못 낳아줬어요. 육체 누가 낳아줬습니까? 부모님 낳아줬지요.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 인생은 낳아줄 수 없어요. 육체 몸뚱아리도 내가 낳았으니까 인생도 낳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 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돈 많이 벌이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 되도록 안 바라는 부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좋아하고 못 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자식 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내가 낳았지만은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지어온 자기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부모 미생전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 전생에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긴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 생각도 내가 일으켰고 일으킨 생각 결정도 내가 지었고 결정 지어진 생각 행동 연결의 실천도 내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 인생이 좌우되니까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거야. 이러한 이치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누가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만들어 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말이야. 또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저 영단에 모셔놓는 저 우리 조상님들과 같이 수만 분 들이시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안 났으면 안 죽어요.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적에 이미 벌써 죽음이 약속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속된 그 죽음을 향해서 1초 1각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체 몸뚱아리는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대원사 대웅정 큰법당에 이래 떡 머물고 앉아있지만은 육체가 머물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인생이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을 향해서 밤낮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데 이것도 속도가 있어요. 응?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면 10대 때는요 아주 느리게 시속 1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20대만 되면 20km가 되고 30대면 30km 또 이제 또 50대는 50km 60대만 되면은 막 속도가 붙어 기본 속도 60km라는 거야. 70대가 되면은 70도 속도로 달려가지고 죽음에 도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났다가 죽는 걸 우리 뭐라 그러지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 죽고 나면 뭐 이렇게 해요? 돌아가셨다 이러겠지. 참 재미있는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도로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면 못 돌아오느냐 그러면 여기에도 또 반드시라는 조건이 딱히 돼 있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났기 때문에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돼가 있고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갔듯이 돌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지고 사유에 이르러가지고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가지고 다시 생유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유에서 생유까지를 중유라고 하는데 요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 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해요. 선하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인을 상대해 보이면은 착하다고 상대해 보이면은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 안 해 보이면은 그 사람한테도 착하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기 때문에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려내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77, 49일이 걸리더라. 49라는 수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왜 열흘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00일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해필 49일이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짓는데 몇 가지 기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느냐 하면 항상 7가지가 기간이 작용이 됩니다. 작용이 되는데 그 7가지 기간 가운데 겉에 나타나가지고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이건 내 몸에 속해 있는데 상대에게까지 보이는 5가지 기간이 있는데 이걸 외오간이라고 해요. 거기 뭐냐?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야.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 기간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을 짓는데 요 5가지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업 지을 줄도 모르는데 요 놈을 움직이고 부리먹고 착용하고 시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6의식입니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을 느끼는데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린 놈이 있어요. 요걸 제7만ля식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이야.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은 업은 전부 없어지지 않고 제8 아레야식의 잠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일으켰던 생각, 기억을 더듬으면 기억이 뒤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칠식이 작용하다가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여기 육체의 생명 끝나는 순간입니다.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6번째,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죽는 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는 의식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러면 첫째,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그 사람 의식 없다 이카만 보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합니다.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이 느낄 것이 없어져요. 요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요걸 불교에서는 칠백이다. 그럼 남기는 뭐만 남느냐? 제8 아레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업만 남는 거야. 이 업이 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연부로 갑니다.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님 전에서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가 지은 업을 재판받고 8회째 되는 날부터 14흘째 되는 날까지는 제2 초강대왕님 전에 가가 안식작용, 이번에는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고 나쁜 지은 업을 재판받고 20하루째 되는 날까지는 제3 송제대왕님 전에 가가 피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 지은 업을 재판받고 28회째 되는 날까지는 제4 오관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을 재판받아요. 근데요, 혓바닥 요놈이요, 아주 못됐고 간사합니다. 다만 꼴딱 생기고 씹으면 했다 뱉어버리고. 요놈 얼라불락거려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려요. 그리고 굿이 하문이라 그래요. 이번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이고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거야. 혓바닥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 매장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혓바닥 잘 놀리면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덕담이야. 그래서 상대가 복받을 소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이거 불교 전용 용어인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도둑히 가가지고 저거 전용 용어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 남의 집에 하는 소리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악담이지.